요즘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심판, 지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듣기에는 너무나 구닥다리 복음처럼 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지옥을 강조하는 것이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하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복음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그것이 더 잘 먹혀 들어갈 거라는 판단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지 점점 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의 삶이 편안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복음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복음들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안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서도 복음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고 이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바를 따라라 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강조하셨던 것은 너의 죄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그 결과로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그저 천국, 지옥으로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신 또 말씀하신 복음과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가 더 강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천국과 지옥이 오는 것이 더 맞는 또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그 죄죠. 이 죄로부터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악한 길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바이죠.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죠. 죄로부터 떠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라. 죄가 먼저고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이제 천국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지옥이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오죠. 참고로 니느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식으로 친다면 일본과 저희 관계일까요? 아니면 중국과 저희 관계일까요? 어떤 분은 중국은 한국의 1000년 적이고 일본은 100년의 적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중국이 더 큰 적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말에 동의하나 안 하나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일본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요.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이 한국에게 더 큰 적이었죠. 아무튼 민족적으로 감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냐? 하나님이 니느웨가 악한 민족은 맞았거든요. 진짜 악한 민족이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맞았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진짜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 정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너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하나님이 철저히 누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정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요나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속으로는 인정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본인이 그토록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이, 본인이 진짜 죽어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려는 것 같으니까 요나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엉뚱한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해서 사흘 동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됐죠. 뭐 어떤 사람은 물속에서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뱉었을 때 부활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계속 살다가 그냥 뱉어져서 그리고 일어나서 뭐 니느웨를 향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의미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죽었든 아니면 뭐 끝까지 살아서 숨이 붙은 상태로 뱉어져서 약간 니느웨를 향했든. 근데 그 기간 중에 요나는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그 뜻에, 그 계획에 내가 해방을 놓았구나.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원래 내 관여할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사람인데 내가 감히 구원을, 타인의 구원을 영향 주려고 했구나, 쉽게 말하면 결정하려고 했구나 라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고 요나는 부활했든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해서 저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또 좋은 소식인 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가 정말 원하지 않던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거부하면 본인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했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악해서 이것을 거부하니 다 좋잖아요. 할 일 다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 악해서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완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소망과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과정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 회개가 진실성 있는 회개였습니다. 또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회개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은 진짜 회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함으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초에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니느웨에게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 기회를 받고 이때까지 잘 못하다가 그 한 번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못해도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뭐 믿는 가지고 영접이죠. 저희도 이렇게 니느웨 사람처럼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그 이전 것 상관없이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했다라는 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때까지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악한 민족인데 그 한 번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도 똑같이 그렇게 구원받았고요,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도 저희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한 번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울질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있는 자는 저울질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이전에 그 지금의 그 이후의 죄를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애초에 측정할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본인에게 돌아오면 이것을 즉각 바로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니느웨가 받은 복음, 니느웨가 받은 구원은 교육에는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희가 받은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우리는 요나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선민사상이 1차원적으로 내가 당신네들보다 나아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알게 모르게 나는 그냥 원래 하나님의 그냥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선민사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 구원이 당연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면 그것조차도 선민사상일 수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것과 본인이 그 복을 받는 것과 다르게 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본인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음으로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니느웨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죄인인가 아는데 하나님 그래도 니느웨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구약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그 생각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셨고 신약에서 나오죠. 이방인과 유대인 나뉩니다. 신학적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정립을 하죠. 일단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걸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아무튼 요나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교회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방인이고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고 철저히 저희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요나처럼 저희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그러한 사람들로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이방인은 더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누구입니까? 철저히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처럼 저희에게도 똑같이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진짜 망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저희도 진짜 망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니느웨 사람처럼 원래 망해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회개함으로 또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니느웨였는데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니느웨에서 이제 요나와 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원래 본질은 출신은
니느웨인데 출발점은 완전히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그 아래에 놓여 있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요, 요나를 보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요나와 같은 포지션 되었으니까요, 요나를 보면 요나가 참 악해 보입니다. 왜냐, 처음에 보면 2절에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읍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참으로 악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가보면 더 과간입니다. 구원받은 니느웨에 아주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거 싫어서 애초에 안 가려고 했다고 요나가 말합니다. 니느웨가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은 게 너무나 억울해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나 봐요. 너무나 슬펐나 봐요. 화가 났나 봐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하셨는지 본인은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참으로 이상한 선지자죠. 본인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영접하겠다 하면 저희는 진짜 기쁘잖아요. 아니, 진짜요? 하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기쁩니다. 왜냐, 들어주는 사람조차도 많이 없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친구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없습니다. 왜냐, 친구 아니면 친구니까 그나마 억지로라도 들어줘요. 근데 그거 없잖아요.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가서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을 엄청 싫어했죠. 요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주 악하게 보이시죠. 또 요나서를 보면 주제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요나가 그것을 개입했습니다. 그것에 관여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싶으신데 요나는 하나님의 손 붙잡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스로 향했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서까지요. 왜냐?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으니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여전히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질문은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꼭 요나를 통해서야만 하나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정답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확실한 건 요나를 통해서만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확실한 것도 요나는 뭡니까?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본인한테 나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도 없으니 누가 소포를 보내면요, 그 주소에 그 소포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소포가 뭔지, 소포가 어디로 가는지, 그 소포가 그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질지, 그거는 배달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련 없는 일입니다. 신경 쓸 일도 아니에요. 배달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배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딜리버리맨을 요나로 짚으셨는데 요나는 엉뚱한 곳으로 갔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날에까지도 니느웨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애초에 오셨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 세계로 가서 한마디로 본인의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니느웨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더욱더 이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본격적으로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2000년 동안이요. 얼마나 지속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도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에게 하나님 요나를 딱 집어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를 딱 집어서요, 모든 족속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질문이 뭐라고요? 꼭 제가 가야 하나요, 하나님? 저 아니더라도 전할 사람 많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주위에요, 전할 사람 없습니다. 복음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시대인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구들 복음 전할 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요. 근데 확률적으로 없습니다. 뭐 0%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0%는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사랑으로 전달할 자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한 명 더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주위에 복음 전할 사람 2명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니느웨 입장에서는요, 요나가 와서 말씀을 전달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지 않았다면 니느웨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요나를 치셔서 니느웨까지 억지로 데려가신 거예요. 물론 거기서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함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서도 하나님이 정말 인위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잖아요. 왜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복음 전달되기를 뜻하셨으니까. 똑같습니다. 꼭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나처럼 누구누구야 가서 누구누구에게 복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야 여러분이 니느웨로 향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모두에게요. 그러니 요나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온 세상에. 과연 이것이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과연 이 말씀이 그 자리에 당대 그 시대에 모였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복음 도래한 대상이 온 세상인데요. 복음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니 모든 사람에게 가서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제자라면, 나를 믿는다면 누가 됐든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요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요나에 가라 라고 하신 것과 저희를 말씀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는 다를 수 있죠. 내 이름 안 불렀잖아요. 다수 중에 개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적으실 거면요, 성경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성경에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니느웨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니느웨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또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또 주위 국가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요나처럼 저희는 구원 받았잖아요. 저희는 요나처럼 이방 국가들이 구원 받는 거 싫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 삶이 바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니느웨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요나처럼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 저들 구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진 않지만 가서 복음 전하란 요나의 불순종과 니느웨의 불순종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으려 했던 것과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여러분 배달만 하시면 됩니다. 배달을 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명확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서 전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교회는 캄보디아를 힘 합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캄보디아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수가 모여서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거고요. 저희 각자 삶 속에서 또 저희의 니느웨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니느웨 사람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하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이 잘 설명해서 설득할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은 요나처럼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전하려면 알기는 해야겠죠. 뭐 설득할 능력은 없어도 그래도 잘 설명은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나처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돼요. 뭡니까? 회개하라. 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너 죄로부터 구원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행위로 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구원은 이루어진다. 마치 니느웨 사람처럼요. 니느웨가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 회개를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죄의 편에 서지 말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설교 제목처럼 여전히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님이 성균관 대학교 다닐 때 신학에 지내던 한 살 동생 있었는데 알게 된 지 한 1년 반? 뭐 2년 됐을까요?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너 입장에서는 이 사과 필요 없겠고 왜 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사과할 일이다. 왜냐? 내가 이때까지 뭐 좋은 기회가 있겠지 이러한 핑계로 또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러한 핑계로 나는 진짜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데 우리가 진짜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너한테 미리 더 일찍 전했어야 했는데 지금에서야 전한다.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지금에서라도 전하니까 너가 좀 들어줬으면 한다라고 사과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 믿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 저는 요나처럼 말씀을 전달하는 것까지가 제 임무이기 때문에. 물론 또 이제 한 번만 전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다면 또 전하고 해야겠죠. 하지만 철저히 저는 말씀을 전하는 데 저의 임무가 있죠. 여러분 주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애초에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명한 거 뭡니까? 여러분이 가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지 마시고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자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복음을 그냥 전달만 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그 뜻에 동참하시는 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애초에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긍휼함이 다른 죄인들 모두가 필요하니 이 긍휼함을 우리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의 복음을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또 힘 모아서 또 캄보디아에게도
전하는 저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초에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이방인이었으나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저희만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또 들어야 하는 또 다른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